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신명 1장입니다. 가끔씩 불교 교리를 곁들여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택한 것은 신신명입니다. 신심은 믿는 마음이죠. 3조 승찬대사가 지은 신신명 개성으로 되어 있으며 식구가 873명입니다. 선의 가르침과 하두 본질을 일러주고 계시는데 마음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3조 승찬스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려서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전에 내려오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을 앓았다고 하죠. 이조 해가 스님을 찾아와서 보통 처음 만나면 이게 통성명을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린 승찬 스님은 해가 스님을 찾아와서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마 그만큼 자기 어떤 고통에 대한 그 무게, 정말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 그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한센병을 앓고 있습니다. 스님,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아니 3조 승찬 스님이 한참을 생각하는데 죄를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는데 거기서 한번 생각이 벗어난 것입니다. 신신명은 승찬 대사가 가르치는 마음, 깨달음입니다. 승찬 대사의 그 간절함이 와닿지 않으세요? 여보시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고통에 끌려가지 말고 마음을 찾으세요. 일행입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혐간택, 오직 싫어하고 좋아하는 간택함을 꺼려할 뿐. 지극하다. 일일치, 변화의 극점입니다. 물로 설명을 하면 맹물을 끓여서 몇 도가 되면 끓어요?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99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그 극점입니다. 변화의 극점이 도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어렵지 않다. 뭘 변해야 할까요? 중생과 부처.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고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극점은 깨달음입니다. 변하지 못한 중생은 유혐간택. 간택은 과거에서 궁중에서 그 왕비나 세잔비인을 뽑을 때 간택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 후보자들이 이렇게 서류를 내서 그 경쟁을 시키잖아요. 집안도 보고 인품도 보고 경쟁을 붙여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왕비와 세자빈을
딱 뽑는데 선택하는 것이죠. 중생은 나에게 좋은 거, 옳은 거, 이로운 것을 선이라 합니다. 나에게 나쁜 거, 그른 거, 해로운 것을 악이라 합니다.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의 분기점이 갈리죠. 분기점은 이렇게 도로에서 3차선, 5차선, 8차선 이렇게 딱 그 중심이죠, 중심. 그래서 중심선에서 이렇게 그 여러 길이 이렇게 갈리는 중심선이 그 분기점입니다. 중생은 언제나 선 아니면 악, 선악을 경쟁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이리 갈까 이리 갈까 갈등하는 것이죠. 중생의 극점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되는 게 극점일까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한마음 차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을 취하기도 하고 내가 악을 취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한마음 차이입니다. 그런데 극점은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선악의 분기점이 아니라 선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선악의 근본자리,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생각이 부서지고 근본을 깨뜨는 공부, 깨달음입니다. 여기에 이르는 건 어렵지 않다. 승찬 스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시달면서 나도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너 죄를 용서했노라. 해가 스님이 용서한 게 아니고 그 간절함 끝에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사라져서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고통에서 한순간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가볍고 시원했겠습니까? 한센병이 나선 게 아니라 한센병은 그대로인데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중생은 평생을 선악을 쓰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승찬 스님처럼 나도 중생의 틀을 깨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원이 없으면 도저히 중생,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뚫고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해야 하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 승진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내가 세운 그 틀이 문득 깨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목표가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둥바둥했던 그 애절함이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고 저절로 편해집니다. 모습 없는 그 도가 단련이 되면, 단련이라는 말은 새 불릴단, 불릴련, 빨갛게 용광로 속에서 막 새를 막 불리잖아요. 막 빨갛게 달궈진 그 새가 어떠한 새를 넣고 또 새부치를 다 집어넣어도
그 용광로 속에서는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뭘로 통하면 내 생각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용광로 속에서 각각의 모습을 그 틀에 넣고 칼도 만들고 가지가지 농기구도 만들고 타악기도 만들고 온갖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도 비도 내리고 눈도 오고 오늘 비 오고 눈 오고 좀 긴장이 되긴 했는데요.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 눈이 나뭇가지에 그 하얗게 덮인 설경이 너무 멋있었고요. 산이 정말 산수유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천차만별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의 어떤 생각도 끌려가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 좋다 나쁘다 이롭다 해롭다 선이다 악이다 모두 다 사라지고 텅 비고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사라졌다. 내 몸이 사라진 걸까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있는데 변화의 극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우주 만유의 편만에 계십니다. 보는 것이 깨달음이고 듣는 것이 깨달음이고 만나는 모든 대상이 깨달음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못 깨달았어도 그 깨달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생각에 가려서 그 깨달음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도는 모습이 없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모습을 신영복 씨는 삶은 흐르는 강물이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눈으로 모습을 보고 크네, 작네, 동그랗네, 네모네 모습을 붙들어서 주착하지 않고 순간순간 흘러갈 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색깔을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색깔을 다 보는데 모습이나 색깔에 물들지 않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데 소리에 물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흐를 뿐 어디에도 주착하지 않고 주착하지 않으니까 번뇌도 없고 번뇌나 생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번뇌나 생각도 다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생각이 없냐?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나 번뇌에 묶이지 않고 끌려가지 않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못 깨달은 중생은 내 생각이 계속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 즉 주착이고 주착이 일어난 즉 또 분별주착 내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도에 머무를 수 있는 힘, 그것이 실력입니다. 감사합니다.